오늘 설교를 어떻게 시작할까 고민하다가 오늘 설교 주제가 이 고난이다 보니까 문득 대학 시절 한 교수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교수님은 신입생들에게 굉장히 독특한 질문을 하시는 것으로 유명했는데요. 그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고난이 좋으세요?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은 고난이 좋으세요? 여러분, 불타는 사명감으로 신학교에 갓 들어온 신학생에게 이게 얼마나 당연한 질문입니까? 교수님이 어쩌면 학생들을 테스트하는 것일 수도 있겠다. 그 사명감을 테스트하는 것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어떤 학생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하셨으니 저는 고난이 즐겁습니다. 어디서 성경 좀 읽다가 온 모양이죠? 그 학생의 답을 듣고 교수님이 뭐라고 했을까? 정답을 얘기했으니 칭찬을 하실까? 아니요, 교수님의 답은 정반대였습니다. 그래요? 나는 고난이 싫은데. 교수님의 수업을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거 한 문장만 기억. 나는 고난이 싫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삶에 뜻하지 않은 고난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영혼이 통째로 흔들리는 송두리째 뽑히는 것 같은 고난을 즐거워할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고난은 어김없이 찾아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건 신이 없다고 부정하는 사람이건 고난은 평등하게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성경을 보면 사람에게 일어나는 다양한 고난이 기록되어 있는데 신구약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대부분을 보면 이 고난을 주식으로 삼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처럼 고난을 피하거나 피하고 싶어 하기도 하고 또한 피해 보려고 노력했으나 그 고난을 어김없이 만나는 사람들이 성경에 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게 될 이 욥기의 주인공인 욥이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욥은 우리에게 알려진 것처럼 고난을 인내했다거나 또 혹은 기도로 버텼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거나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평범한 사람처럼 고난 앞에서 좌절했고요. 우울증에 빠졌으며 하나님께 원망 섞인 기도도 했던 사람이 바로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럼 욥은 자신이 당하는 그 고난의 이유를 결국에는 알아냈을까요? 욥기를 읽으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고난의 다양한 이유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욥기에는요 고난에 던져진 사람이 할 수 있는 다양한 질문들, 모든 질문들이 거기에 다 있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당해야 하고, 왜 내가 이런 처참한 꼴을 당해야 하고, 이 질문들이 거기에 다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에 대한 속 시원한 대답이 욥기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욥기는 읽기도 힘들고요, 무엇보다 설교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책입니다. 제가 20, 30대 때는 욥기 설교하면 되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욥기를 설교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제 말이 아니고요. 지구촌교회 이동원 목사님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욥기는 설교자에게 정말 너무나도 힘든 책이다. 제 개인적으로도요, 욥기는 레위기보다 더 읽기가 어려운 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레위기를 읽다가 책을 집어 던졌다, 그만 성경 읽기를 그만뒀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저에게는 욥기가 그렇습니다. 욥기를 읽으면 몸과 마음이 그냥 지쳐버립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이 주인공에게 감정이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욥에게 감정이입을 하다 보면 너무나도 답답하고 너무나도 힘들어서 그냥 읽는 것 자체만으로도 지쳐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욥기에 아예 답이 없는 것이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욥기를 읽어보면 마치 이 보물찾기를 하듯이 그 욥의 한탄과 그 기도 속에서 의외의 답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이 딱 그런 본문인데요. 오늘은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의 목적과 이유, 왜 하나님은 인생에게 고난을 주시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과연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이 복음의 진수는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본문 23절을 통해서 이 세상은 고난을 해석하고 이겨낼 능력이 없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고난을 해석하고 이겨낼 능력이 없습니다. 2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시작.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평안 집으로 돌려보내시리이다. 아멘. 여기 보면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한 가지 진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진리입니까? 모든 사람은 다 죽는다라는 진리입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누군가의 죽음은 새로운 시작이 밑거름이 됩니다. 그렇게 우주는 죽음과 생명이 이어지는 이 순환 구조로 연결고리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 바로 욥이 알고 있는 진리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요, 내가 아나이다라는 표현에 좀 집중을 하는데요. 욥기를 읽다 보면 욥은 대부분 왜 그러세요 저한테 이럽니다. 왜 저는 제가 이 고난을 당하는지 그 이유를 도통 모르겠습니다라고 보통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한 3번 정도 내가 아나이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무수한 질문 속에 내가 아는 거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라는 겁니다. 사람이 살면 태어나면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 그러니까 이런 뜻으로 해석될 수 있겠죠. 내가 알고 있는 것은 그저 사람이 태어나면 죽는다는 너무나도 단순한 진리뿐입니다. 하나님. 이것 말고는 내가 아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안다고 하지만 안다는 표현이 아닌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뜻인 거죠. 오히려 역설적으로. 그렇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욥처럼 지적인 또 혹은 영적인 한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뭐 우주의 비밀을 다 풀어낼 수 있을 것처럼 생각을 하더라도 우리는 우주가 어떻게 탄생을 했는지 그 이유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 내가 왜 태어났으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아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모두가 다 욥과 같은 사람이랄 수 있습니다. 아무리 뭐 물질을 뭐 원자 단위, 뭐 양자 단위까지 나눌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요, 그 물질이 왜 존재를 해야 하고 왜 생명이 태어나고 죽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른다면요, 수천 년 전을 살았던 이 욥과 우리는 별반 다르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 이유를 모른다고 해서 그 목적과 이유가 없는 것인가요? 사람이 모른다고 해서 그것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사람은 그것을 모른다고 말하지 않고 없다라고 단정짓는다는 겁니다. 우주가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것이 분명하죠. 그렇다면 반드시 우주보다 먼저 있었던 존재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끊이질 않으니까 반드시 자존하는 어떤 누군가가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데 이것이 당연한 논리적인 결과인데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그냥 눈 감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해할 수도 없고 또 관찰할 수도 없으니 그것은 없는 것이라 단정짓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믿는 사람은 마치 뇌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맹목적으로 비난을 합니다. 여러분이 보기에는 과연 누가 맹목적인 사람입니까? 존재의 이유를 알기 위해서 신앙이라는 방편을 이용해서 그것을 찾아나가는 사람이 맹목적입니까? 아니면 모르는 것을 모른다 말하지 않고 그냥 없다고 단정짓는 사람이 맹목적입니까? 제가 볼 때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냥 자신이 모른다고 없다고 단정짓는 사람이 훨씬 더 맹목적인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는 최소한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신을 믿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오히려 이것이 더 타당하고 논리적이지 않습니까? 신을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삶의 태도에서부터 그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신을 믿는 사람들은 내세가 있다고 믿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 생명과 그 존재가 이어진다고 믿기 때문에 모든 것에 의미를 둡니다. 내가 지금 하는 이 행동과 결정이 내세에도 영향을 준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무신론자들은 그렇지 않죠. 그들은 세상은 그저 우연의 산물이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와 목적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도 죽으면 그냥 무로 돌아가 버리기 때문에 생전에 지은 죄 아무런 책임감을 느끼지 않아요. 또 반대로 선을 행한다 한들 그것에 대한 보상이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선을 행하거나 이웃을 사랑하거나 희생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과연 인생의 의미란 게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을 포함한 모든 것이 다 우연의 산물인데 그런 세상을 살면서 과연 어떤 의미라는 것을 과연 발견할 수 있을까요? 고난은 또 어떻습니까? 삶과 죽음까지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과연 고난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과연 그것을 이겨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으면 그만인데 극복하고 견디고 이겨낼 이유가 하등 없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무신론자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고통을 직면하지 않고요, 그것의 의미를 축소하거나 혹은 없다고 그냥 단정짓습니다. 오로지 현재의 쾌락,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이 현재의 쾌락만이 유일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무신론자가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무신론자들의 논리가 역사적으로 언제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과거 그리스의 스토아파라는 이 철학자들도 그런 식으로 세상을 살았고요. 뭐 색즉시공 공즉식생이라고 말했던 이 뭐 고통의 모든 원인은 다 이 뭐 소유로부터 나오는 것이니 그냥 다 버려라. 다 버리는 것이 인생의 참된 의미다라고 이야기했던 석가도 비슷한 논리를 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새로울 것이 없는 이 가치관, 이것이 오늘날 다시금 유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특히 젊은이들에게 이러한 생각들이 지대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은요,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기 위한 필연적인 고난조차도 무의미하게 생각을 합니다. 타인을 위한 고난은 고사하고요, 나 자신을 위해서, 나 자신의 발전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조차도 악한 것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하는 그 자리에 자기 자신이 앉아서 전통적인 가치관이라든지 규범들은 다 틀렸다고 말을 하고
자신에게 그것을 강요하는 존재를 마치 꼰대라는 말로 비하하면서 다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려요. 그러면서 이 세상의 모든 불이나 뭐 고난이나 이런 것들은 다 기성세대들이 다 세상을 잘못 만들어 놓은 그런 탓이라고 그냥 비난을 합니다. 그리고 마치 자신은 그런 모든 어떤 악이라든지 어떤 뭐 고난들은 다 자신은 비켜가도 당연한 것처럼, 그런 것을 당하면 안 되는 것처럼,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들은 좀 억울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20대 30대도 별반 다르진 않았잖아요. 아니, 오히려 지금보다 훨씬 더 불합리하고 불안전한 세상을 여러분은 살지 않으셨습니까? 그래도 어떻게든 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보려고 아등바등 노력을 해서 이만큼 만들어 놨는데, 다음 세대는 이것조차도 다 기성세대들 탓이라면서 탓하는 것이 과연 가당키는 한 일입니까? 물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소위 MZ들은 거품을 물겠죠. 네가 뭘 한다고 이렇게. 저도 인정을 합니다. 제가 좀 극단적으로 이야기는 했어요. 그런 분명히 우리 주변에는 더 나은 청년들, 막 훌륭한 청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오늘날 현대인들이 영향을 받고 있는 가치관, 또 혹은 현대인들의 이 저변에 깔려 있는 생각 중에는요, 그 뿌리 깊은 원망과 정서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아내를 통해서 들은 이야기인데요, 어떤 학생이 있었습니다. 여학생이 있는데 그 여자아이가 정말 부모도 못 말릴 정도로 막대 먹은 삶을 살아갑니다. 그 학생이 왜 그렇게 사냐고 물어봤대요. 그렇게 대답이 이랬다고 합니다. 나는 나에게 상처를 준 부모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살아간다. 부모의 눈에서 피눈물 나게 만드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다. 이렇게 살다가 20살이 넘으면 나는 그냥 스스로 자살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뉴스를 보면 누군가로부터 거절당했다는 이유로 사람의 목숨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데이트 폭력이라든지 뭐 여자를 그렇게 심각하게 학살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 수시로 나옵니다. 저는 이 모든 것들이요, 다 사람의 생명을 경시하고 인생의 의미를 빼앗아버린 무신론의 영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듣기에는 무척 합리적으로 들리고 세련되게 들리는 논리들이지만요, 사람들로 하여금 이 고난을 이길 힘을 빼앗고 인생의 의미를 부여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 무신론이야말로 이 세상의 가장 악한 세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은요, AI 기술이라든지 진보된 과학 기술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없어도 얼마든지 사람은 잘 살았잖아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사람에게 인생의 의미를 부여하는 건강한 신앙과 신앙입니다. 이 세상이 이처럼 냉랭해지고 공동체성이 사라진 것은요, 모두가 다 교회가 그 힘을 잃고 복음이 그 힘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이 세상을 구원하는 유일한 열쇠를 가지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라는 것, 사랑이라는 가치는요, 세상에는 없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존재의 의미를 부여하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요, 그 사람을 존중한다는 의미이고 그 사람의 존재 가치가 있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모두가 이 의미를 찾는 일을 포기할 때 오직 교회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누군가를 믿고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 이것만이 이 세상을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자신의 존재 의미를 부정하고 또 무가치하다고 여길 때 너는 사랑받기에 합당한 사람이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고, 이렇게 소중한 의미를 존재를 가진 존재라고 여러분들이 그 의미를 부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과 또한 이 세상에는요, 바로 그 사랑이 필요합니다. 존재의 의미를 부여해 줄 수 있는 사랑. 두 번째로, 고난은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의 광장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본문 2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같이 시작.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 당할 때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리까. 아멘. 여기 보면 욥이 고난을 대처하는 방법이 나오는데, 욥은 고난 앞에서 어떻게 반응한다고 합니까? 손을 펴고 도움을 부르짖는다라고 해요. 여러분, 이게 단순한 것 같지만 이건 욥과 같은 성도들만이 할 수 있는 고난 대처법입니다. 여러분, 무신론자들이 이런 반응을 할 수 있을까요? 무신론자들의 원리는 그거예요. 사람은 이기적인 존재다. 자신이 살기 위해서 뭐 남을 해치거나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이 진화론에 입각한 무신론자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가당키는 한 일이에요? 사람은 이기적인 존재인데 손을 뻗는다 한들 누가 그 손을 잡아줍니까?
신을 믿지 않는 그들이 어떻게 기도가 나옵니까? 그러므로 이런 행동은요, 오직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은 선한 목적으로 창조되었음을 믿는 사람만이 오직 이런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요, 고난이 없으면 누군가에게 간절히 손을 내미는 것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도 경험적으로 아시잖아요. 사람이 평안할 때는 기도하지 않다가 심각한 고난이나 어려움이 처하면 하나님께 저절로 손이 내밀어지는.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은요, 하나님을 찾고 만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뭐 하나님을 믿는다고 저절로 하나님을 만나지는 것이 아니에요. 고난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잘 느껴지지도 않고 뭐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잘 모르겠던 그 하나님이 내가 고난을 당하면 만나고 싶고 느끼고 싶고 그분 음성 한번 들으려고 우리가 그렇게 아둥바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고난 중에 기도하면 과연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던가요? 너무 발로 대답이 나오시면 그런 경우도 있죠. 기도했더니 다음날 응답되는 경우도 저도 여러 번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항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하시지는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할 때 우리가 구하는 방법으로 응답하지 않으실까? 이게 항상 우리에게 의문이잖아요. 이 욥의 질문이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바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발견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보물이 하나가 있습니다. 욥 역시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았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오랜 침묵뿐이었습니다. 욥기 13장 2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22절 같이 시작.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얼마나 대답을 안 하시면 계속 대답해달라고, 나를 불러달라고 이렇게 강조를 합니까? 욥은 고난의 한가운데서 그 손을 하나님을 향해서 뻗쳤지만 하나님은 욥에게 침묵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침묵은 하나님의 약속과 너무나도 어긋나 보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내게 입을 열라,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성경 곳곳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욥의 기도에 침묵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반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왜 그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떨 때는 기분 좋을 때는 응답하시고 기분 안 좋으면 응답 안 하시는 그런 분인가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항상 이루어지는 거 아니다. 여러분, 이건 분명히 인정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특히 고난 중에 있는 사람에게 특히 그래요. 고난 중에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당장 내 눈앞에 있는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내가 배고프면 먹을 것이 눈앞에 나타나고, 내가 병에 걸리면 병에 낫는 것, 이것이 바로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의 기도 제목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에게는 그 응답이라는 것이 그것이 최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베스트로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게 당장 눈앞에 있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베스트, 최고의 응답은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줄 수 있는 것 중에 최고가 뭐예요? 하나님 자신이에요. 먹을 것도 좋고 또 다양한 어떤 은사도 좋지만 하나님 자신만큼 하나님이 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욥에게도 그렇게 응답하셨습니다. 욥은 지금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서 너무나도 답답하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욥이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이미 응답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욥의 곁을 떠나지 않으셨고 또 욥과 함께 하셨습니다. 욥기 38장 8절로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시작.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아멘. 여기 보면 욥기가 결론적으로 38장에서 40장까지가 하나님의 대답이 나오거든요. 거기에서 그 모든 내용을 다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나는 항상 거기에 있었다. 다만 네가 몰랐을 뿐이다.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항상 거기 계셨습니다. 욥이 고통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욥을 지켜보고 계셨고 욥을 보호하고 계셨습니다. 욥은 하나님이 자신을 버렸다고 한탄했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욥의 곁을 떠나신 적이 없으십니다. 욥은 자신에게 찾아온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그 욥이 당하는 그 고난의 한가운데에서 욥과 함께 슬퍼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방법입니다. 고난 중에 있는 사람과 함께 하시고 그로 하여금 그 고난을 견디게 하는 것. 또 그 고난 중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발견하고 새롭게 느끼고 더 강고한 믿음으로 성장하는 것. 바로 이것이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제가 고난을 미워하려고 제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욥과 같이 고난당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런 성도들, 그런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하나님께 응답을 구했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돈이나 힘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임마누엘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우리와처럼 줄이시고 우리처럼 목마르시고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시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히는 그 고통과 깊은 상처를 절대로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혹여나 우리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질문할까 봐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의 모습으로 시퍼렇게 이 못이 있는 그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는 여전히 우리 곁에 남아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는 고난당하는 사람과 언제나 함께 계시겠다,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응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 온다라고 한탄하기 전에 먼저 내 곁에서 나를 위하여 슬퍼하시고 공감하시고 또한 슬퍼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납시다. 고난은 그런 주님을 더 생생하게 느끼고 만나게 할 수 있는 만남의 광장입니다. 그 광장에는 나만큼이나 아니 나보다 더 큰 고난과 고난을 견디신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 고난의 한가운데에서 주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그 고난 이후에 찾아오는 부활 역시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죽음까지도 이기신 그 승리의 부활의 능력이 주님에게 있으니 그 주님이 우리에게 그 부활의 능력을 부여하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 고난의 현장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 부활의 능력으로 그 고난을 능히 헤쳐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고난은 그리스도의 몸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원동력이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번 2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5절입니다. 같이 시작. 고생의 날을 보내는 자를 위하여 내 마음에 근심하지 아니하였는가. 아멘. 여기 보면 욥은 빈궁한 자를 보면서 극률한 마음을 품었던 과거의 자신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랬는데 내가 그랬지. 그런데 막상 내가 고난이 현장에 던져지니까 나를 위로하는 사람이 없다. 오히려 새 친구처럼 입 바른 소리를 들어놓는 사람들만 내 곁에 있다는 사실에 지금 욥은 한탄하고 있습니다. 저는 욥의 이런 한탄을 보면서 그래, 고난당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결국 사람이구나, 공동체구나 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 말에 100% 공감하실 겁니다. 내가 힘들 때, 내가 외로울 때, 내가 고난당할 때 그냥 아무 말 없이 내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사실, 내가 눈물을 흘리며 그 눈물을 나무라지 않고 같이 눈물을 흘려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내 곁에 있다는 사실이 생각만으로 너무 행복하지 않으신가요?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내가 고난당할 때 그런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를 더 낙심케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욥을 찾아온 새 친구처럼 그건 네가 잘못하니까 그렇게 벌어진 거야, 네 잘못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잖아요. 또 어려운 이야기를 꺼내면 그냥 들어달라는 것 뿐인데 괜히 돈 달라는 얘기인 줄 알고 그냥 잠수 타버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네. 평소에는 잘 몰랐는데 고난에 처하면 그런 사람들이 다 드러납니다. 네.
그런가 하면 반대로 고난을 오롯이 혼자 감당하려는 사람들도 있어요. 힘든 일이 생기면 갑자기 잠수를 탑니다. 갑자기 공동체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동체 입장에서 보면 그런 사람이 있으면 또 오히려 상처가 됩니다. 그죠? 여러분 만약에 저에게 큰 병이 생겨서 제가 갑자기 교회 말없이 사임을 해요. 잠수를 타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상처가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도? 힘드시겠죠, 여러분들도. 물론 누군가에게 민폐를 끼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걸 나무랄 수는 없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여러분 성도라면 이 교회를 또한 공동체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주 안에서 한 몸임을 입증해 나가고 그것을 증명하고 또한 그것을 누려야 하는 책임과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먼 친척이나 사촌보다 우리가 더 자주 만나는 가족과 같은 사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사촌을 본 지가 너무 오래됐네. 그러니까 얘네들이 어렸을 때는 형제처럼 지냈는데 나이 먹고 시간이 지나니까 너무 멀어졌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일주일마다 한 번씩 만나고 이렇게 수요일에도 만나고 중간에 만나고 해가지고 서로 밥도 먹고 오히려 가족들보다 더 가족과 같은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이가 사소한 어려움, 정말 인생에 정말 죽을 것 같은 힘든 상황 속에서 그 힘든 얘기를 못한다? 여러분 이거 교회 아닙니다. 교회는 그 존재의 이유와 가치를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성도 한 사람을 위해서도 또 공동체를 위해서도요 때로는 고난을 주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한 영혼을 단단하게도 하시지만 그리스도의 몸을 또 성장시키는 것이 고난이 주는 유익입니다. 고난을 만난 사람은 이 공동체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도움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 아픔을 혼자서 감당하려 하면요 이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유익과 선물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또 교회 역시 누군가의 아픔을 공감하고 위로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겠지요. 말로만 사랑을 외치고 말로만 위로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외면하면 그거 교회 아니라고요. 결코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이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공동체는 누군가를 섬기고 위로함으로 그리스도의 몸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사랑의 명령을 이 공동체를 통해서 이 가난하고 위태롭고 고난당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사명을 증명해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막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말로 막 고난당하는 사람들 더 낙심케 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아가지고 그냥 바닷속에 그냥 풍덩 빠뜨려야 된다고. 그러면서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좀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나는 누군가의 고통을 함께 짊어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었는가? 나는 타인의 고통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또 혹은 위로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 상처에 소금을 치는 사람인가? 또 나에게 어렵고 힘든 일이 생겼을 때 나는 과연 누군가에게 기도 부탁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그런 믿을 만한 공동체가 내 곁에 있는가?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고난에 처한 사람을 진심으로 위로하고 있다면 또 내 힘든 사정을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기도 부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내 곁에 있다면 여러분 그건요 여러분의 신앙이 굉장히 건강하다는 또 다른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만으로도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다는 증거이거든요. 공동체를 통해서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여러분을 찾아온 그 고난이 여러분의 영혼을 침몰시키는 고난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건강하게 거듭나게 하는 또 교회를 성장케 하는 그런 훈련과 선물로 작용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전쟁은 사람이 겪을 수 있는 최악의 고난이자 가장 피하고 싶은 고난 중에 하나입니다. 전쟁이 나면 모든 것이 다 파괴되고요. 언제 총알이 날아오고 언제 포탄이 떨어져가지고 내 생명이 죽을 수도 있는 가장 위험한 고난이 바로 전쟁입니다. 여러분 이 절박한 고난, 전쟁 앞에서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반응할까요? 여러분들은 전쟁을 경험하지 않으셨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전쟁이 났던 것이 벌써 74년이 되었다고 하죠. 어제가 이제 6.25였는데 74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쟁이 나면 내가 어떻게 반응할지 아마 여러분 자신도 잘 모르실 거예요. 막연하게 생각을 하겠죠. 막 사재기를 막 하지 않을까? 그죠? 막 사람들이 막 방화와 약탈을 막 일삼고 막 자기만 살겠다고 막 그러지 않을까? 그럴까요? 뭐 그런 사람들도 있겠죠. 근데요 대부분 아니라고 합니다.
오히려 그런 최악의 고난을 맞닥뜨린 사람들은요, 그 내면에 감춰져 있던 선한 본성들이 드러난다고 합니다. 2차 대전 당시에 런던이 그랬다고 합니다. 2차 대전 이제 독일군 나치군이 이제 영국 본토를 막 들어올 수 없으니까 막 비행기를 막 전투기를 이용해 가지고 막 거기다 막 포탄을 어마어마하게 떨어뜨렸거든요. 무려 한 9개월 동안 한 8만 발의 포탄을 이 런던 시내에 떨어뜨렸다고 합니다. 또 이로 인해서 100만 채의 건물이 파괴되었고 무려 4만 명의 목숨이 희생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그런 전쟁터에서 사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울 것 같잖아요. 사람들이 그런 상황이 되면 다 자기 살 길만 찾고 막 생지옥이 따로 없을 것 같은데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범죄율은 현격하게 감소를 했으며 정치인들은 싸움을 멈췄고 이전처럼 빈부의 격차로 인해서 사람들이 서로를 차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열정적으로 사람을 살리고 돕는 일을 앞장섰다고 합니다. 여러분 참 희한하죠. 아니 전쟁이 없을 때는 그렇게 막 누군가를 미워하고 막 혐오하고 싸우고 그것에 여념이 없던 사람들이 오히려 전쟁이라는 최악의 고난을 닥치니까 만나니까 오히려 서로를 돕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이상한 일 아닙니까? 오죽하면 그런 말을 했다고 해요. 이 전쟁이 다 끝난 다음에 이 런던에 살던 사람들이 그때가 그립다. 그때가 참 좋았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근데 전쟁이 끝나니까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니까 싸우고 막 혐오하고 차별하고. 최악의 해상사고로 기록된 타이타닉호가 침몰했을 때도 그와 비슷했다고 합니다. 영화에서는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막 다 자기만 살겠다고 막 돈을 주고 막 매수를 하고 막 아웅다웅하고 막 생지옥이 펼쳐졌지만 생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전혀 그렇지 않았다고 해요. 오히려 비명 한마디 지르지 않았대요, 사람들이. 그리고 질서정연하게 서로를 도우며 탈출하려고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9.11 테러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최악의 테러가 발생해서 언제라도 건물이 무너질 수 있는 그 위기 속에서 사람들은 노약자들, 어린아이들, 소방대원과 부상을 당한 사람들을 먼저 지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고 합니다. 그렇게 양보만 하다가는 언제 건물이 무너져서 자신이 죽을 수도 있는데 끝까지 서로를 배려하면서 나는 괜찮으니까 먼저 가세요. 저는 괜찮으니까 먼저 가세요. 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서로에게 양보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과연 이기적인 유전자를 타고난 무신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기적인 유전자를 타고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무신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고난은 사람들에게 과연 아무런 의미가 없을까요? 아니요. 고난은 절대로 사람에게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사람은 절대로 고난 앞에 무력하지 않습니다. 고난은 오히려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이 더 나은 존재임을 깨닫게 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 귀중한 보배를 꺼낼 수 있는, 끄집어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탄은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를 절망과 비탄의 노예로 만들려고 합니다.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다. 고난 앞에서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다. 너희들은 작은 고난도 견디지 못하는 무력한 존재이고 너희들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까지 죽이는 그런 악한 존재다라고 우리를 속삭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고난은 악한 것이며 고난당하는 자신은 아무런 쓸모도 없고 사랑받을 자격도 없다라고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괴감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악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결코 그렇게 악한 존재가 아닙니다.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에게 감당할 시험밖에 주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또 계시록에는 말세의 때가 와가지고 전쟁이 일어나고 최악의 고난이 찾아오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항상 이기는 자다. 이기는 자로서 세상과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라고 계시록에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이기는 자가 이만희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뜻하지 않는 고난을 만나더라도 너무 놀라거나 너무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고난은 절대로 여러분들을 죽일 수 없습니다. 고난이 깊어질수록 우리 주님의 능력은 더욱더 크게 드러날 것입니다. 흑암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까운 것처럼 슬픔과 고통이 클수록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더욱더 굳게 붙잡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결코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욥이 그리워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고난당할 때 우리 푸른 사랑 교회와 성도들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위로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또 교회는 당신을 위로함으로 여러분들을 위로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승리의 기쁨, 그 기쁨에 동참할 자격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이 사실을 굳게 믿고 고난을 통해서 더욱더 성숙해져가는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